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여서 바울이 낙심했습니다. 보따리를 싸야 되나 고민할 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이 마음을 추스려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인사했는데, 편지만이 아니라 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인사를 먼저 처음에도 인사하고, 편지를 쓰면서도 인사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하고, 시작도 인사, 마지막도 인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부르심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라 불려졌던 고린도 교회가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처방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 내에 각색 파벌이 있었고, 그 분쟁이 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어떤 남자 성도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아버지 아내라 하면 아버지의 첩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첩과 동거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녀와 합하는 그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스스로지 않고 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자들이 성도가 맞나? 성도가 맞나? 저 다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느냐?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 교회의 모습이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문제투성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우리 교회만 문제가 많고 저 큰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크든 작든 가보면 몇 년만 있다 보면 다 문제투성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실 교회는 크든 작든 다 문제투성이의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현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교회만 문제투성이인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역기능과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교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랑의 부족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처방전을 내리죠.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는 것처럼 그 문제의 처방전을 내리는데 어떤 처방전인가? 바로 사랑의 처방전을 내립니다. 13장에서 사랑의 처방전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이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귀를 거스릅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 같은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는 말이라 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지, 사랑이 없는 말들은 백날 천날 하여도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말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현실 교회들에게 무엇을 처방하고 있는가? 사랑을 처방하고 있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랑의 부족이고 근본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이것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정말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가? 본문 16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본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에 무수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명령입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결론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주라는 주의 주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도가 있고 있는 것처럼 도청 소재에 있는 것처럼 아가야 주의 도청 소재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는데, 이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만이 아니라 더 넓게 아가야 주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세운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첫 열매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 초대 멤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집처럼 결국 교회가 시작은 한 집에서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건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집에서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 그 첫 교회를 세운 가정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혼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울산 병영교회도 그러하였고,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자신의 집을 온전히 하나님께 혼납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에 혼납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바나의 집 식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납하고 수고하였지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15절과 16절 스데바나의 집을 말한다면 17절에서 바울은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실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3인방, 삼총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인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기이고, 이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이 세 명이 온 것을 기뻐하였는데 왜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였는가? 이 세 명의 성도들은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말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말로 하고 비판함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그 부분을 메꾸는 사람, 채우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세 명의 사람은 그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을 채운다, 쉽게 말하면 땜빵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일꾼이 부족하면 이 세 명은 출동하여서 그 빈자리를 메꾸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면 이 세 명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다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교회의 부족한 것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세 명은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었는데, 사랑이 무엇인가? 무엇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있죠.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 때 메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담교회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기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운을 북돋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있던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기운을 빼는 자가 아니라 기운을 북돋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돌아가게 되었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도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 검면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이 스데바나의 집과 이 3인방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부족함을 메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고, 성도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들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하여라? 알아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 정말로 수고하는 사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해야 할 것은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에요.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하다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알아주지도 않고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은 그 일을 포기하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만두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귀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줄 때 그들이 하는 수고로운 일들을 그들은 계속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두산노인 복지관에서 이제 그 과일 배가 오게 되었는데 매년마다 이제 보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명절에 이제 배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 장로님에게 관장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배를 우리 주담 깔끔히 팀원들 매주 교회를 위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드시라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같이는 못 먹고 배를 함께 드시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주신 이 배를 우리 청소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장로님께서 단문이 왔어요. 목사님, 늘 봉사하시는 모습이 감동이 됩니다. 저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밥을 퍼기도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봉사를 알아준다는 것은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니까 당연히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그것을 물질로 표현할 때 그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담 깔끔히 팀원들의 그 수고 매주 봉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청소하고 있다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때로 물질로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교회의 모든 일들은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가 수고함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가정도 아내이며 어머니인 여성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가정이 건사가 되는 것이고 가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편들과 우리 자녀들은 그 아내와 어머니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알아줘야 합니다. 당연함이 아니라 알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손으로 식구들의 옷을 해 입힙니다. 옷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옷을 직접 손으로 해서 장만합니다. 밤이 새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안 많은 식구들의 사람들의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가정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경제 활동까지 하면 얼마나 바쁩니까? 그 여인의 내주로 말미암아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자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이스라엘 때 일어서서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가? 자식들은요, 부모님께, 특별히 어머니께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그 수고 때문에 제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이 돌아가는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일어나서 정중하게 살해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물질을 담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남편도 가만히 칭찬합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세상 모든 여자 가운데 당신이 최고입니다. 넘버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최고의 찬사로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자식들의 존경을 받고 남편의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집안이 더 깨끗해졌을 것이고 그 식탁의 밥상의 반찬 수가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칭찬을 받고 존경받은 아내는 또 힘을 내서 가정을 섬기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더 이상 그만두겠다 한 것이 아니고 알아주니까, 자식들이 알아주고 남편이 알아주니까 내가 수고롭지만 이 일을 계속하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하게끔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알아주는 것과 함께 사랑의 관계에서 인사가 참으로 중요한데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 무난한 단어, 인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나요? 4번. 굉장히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절에 무난한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요,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무난하는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2000년 전에 문화는 입을 맞추면서 인사하는 것이었죠. 요즘의 문화는 악수를 하기도 하고 또 허깅을 하기도 하는데 말만으로 인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친밀함을 더하여서 인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20절에 서로 무난하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어떻게 무난하라? 서로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어 시간 중학교 때 배웠던 가장 기본 영어 표현이 무엇입니까? How are you? 잘 지내십니까? 답은 뭐죠? Thank you.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나요? And you입니다. 너는 어떻는데? 그냥 I am fine, thank you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And you. 너는 어떻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인사하는 것. 잘 지내십니까? 목사님도 잘 지내십니까? 권사님 잘 지내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바로 간절하게 무난하고 입맞춤으로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 무난할 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지어다. 아멘. 마지막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복을 빌었어요. 끝은 무엇으로 마감하는 가 축복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축복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빌고 자식의 복을 빌고 죽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마지막 축복인데요, 어떤 축복을 비는가?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빌지 않죠. 무엇을 추구합니까? 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도, 내 몫의 사랑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내가 간구한다. 나의 사랑을 전함으로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번 추석 명절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기쁜 명절, 즐거운 명절을 기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명절이 한없이 힘이 들고 이 명절이 우울해지기가 쉽습니다. 가을을 추수의 계절로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가을에 나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어 보이고 내 삶이 변변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모여야 되는데 가족들 간에도 묵은 감정이 고여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재미가 없는데 무슨 명절이며 다 귀찮은 것이고 다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울함의 유일한 처방약은 바로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이번 명절은 우리에게 즐거운 명절, 기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명절날 모여 가족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 어르신들의 잔소리 지뢰받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가장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20대의 응답자들은 가족들의 잔소리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 잔소리 그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날 좋은 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통에 대해서 강연하는 우리 김창옥 씨가 있는데요. 이 김창옥 씨는 어렸을 적부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추석이 20년 만에 한 번 오면 좋겠다. 추석이 매년 오는 것이 아니고 20년 만에, 어떤 사람 평생 말하는데 20년 만에 한 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대한 좋은 기억이 20-30%였다면 안 좋은 기억이 70-80%였던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술을 먹고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명절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자식이 돼가지고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한탄하는 소리를 명절 때 듣기도 합니다. 며느리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아들이 착했다. 언제까지?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집 밖에 엄마밖에 몰랐는데 네가 들어와서 이렇게 집안에 분란이 생긴다. 시어머니의 단골 메뉴의 말들이 이 명절 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서 김창옥 씨는 가족과 좋은 명절의 관계를 맺기 위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디스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 펴낸 책 가운데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시라는 책을 보면 어떤 글귀가 있냐면, 차라리 사랑하지 마세요.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친절하고 예의를 갖추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인 김창옥 씨가 차라리 사랑하지 말라,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의 뜻은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를 갖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사랑은 폭력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말합니다. 내가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예의를 지키지 않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에서 사랑에 대해 무엇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예의가 없이 행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명절 생활은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키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발생하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가족이 소중할수록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가족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친한 친구일수록, 소중한 관계일수록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한마디의 말 때문에 30년 40년 우정도 얼마든지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시대반의 집처럼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구들 가운데 마음의 상태가 힘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자식이 상태가 안 좋을 수 있다면, 이번 명절에는 온 식구들이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십시오. 사랑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그 식구에게 온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보내면서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고향을 찾아온 일 자체가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기차를 타기 위해서라도 예약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만 기차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전해서 오는 것은 더 수고로운 일이죠. 힘들게 운전하는 남편의 수고 아내들 알아주시기 바라고, 수고를 알아줄 때 남편은 더 힘차게 기쁜 모습으로 운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명절날 음식을 만드는 수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내의 그 수고를 남편들이 알아주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면서 그 수고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날 때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질 때 손을 붙잡고 허깅하면서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명절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복백과 결실을 맺고 있고 그 열매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햅쌀도 우리는 먹게 됩니다. 정말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이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사랑의 열매로 시작하여서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마감하시고, 말도 절제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조심하시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추석 명절의 시간들이 아픔의 시간으로 기억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날 그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남은 하반기 역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보름달보다 더 풍성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함으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